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그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 왕 때가 그때 땅이 제일 컸고, 그때 나라가 제일 부강했고, 그때 모든 물질이 제일 풍부했고, 그때 이 솔로몬에게 가진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수많은 귀빈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누려본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이 모든 부귀 영화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가로되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된 것이 몇 개입니까? 오중으로 헛되다 그랬습니다. 동으로 봐도 헛되고 서로 봐도 헛되고 남으로 북으로 동서남북 다 전부 돌아봐도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이 헛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을까? 이 수고한 것, 내가 이루은 것, 이것이 나중이 돼도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큰 그 사람이 장수가 돼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해서 큰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다 재버리고, 그 미국에도 유명한 그 재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헛되단 말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헛된 겁니다. 지금은 많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인데, 재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두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고 간다. 내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재벌들은 마지막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뜻있게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것도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미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아무리 모아봤자 헛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다 헛되다. 그것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으로 영생하는 것은 없다. 그거는 하나의 이론이지 무슨 영생이 어디 있느냐. 사람도 물질도 땅도 하늘도 나중에는 다 이것이 다 끝이 나는 때가 있고,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이걸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해 아래서란 말은 이 땅에서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해 아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해 아래서 사는 이 세상 생활이 많은 수고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한고 마지막에 없어지는 그날을 계산한다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이야 유익한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는 그럴 때 자기도 한 세대가 돼서 떠나는 그날이 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은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가져가는 것이 없다.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이래 헛되고 헛되도 유일한 가치는 자기 자손에게 자기 것을 물려줄 때, 물려주면 그제서야 나는 떠나지만은 그 후손에게 물려주니까 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헛된 겁니다. 첫날을 다 거머쥐었대도 그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도 자기 것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수고하여 죽도록 수고해서 그 많은 것이 자기한테 마지막에 무엇이 유익한 거, 무엇이 남는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갑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아도 많아도 한 세대는 어김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세대는 오되 다음 세대는 어김없이 또 옵니다. 어김없이.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라.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대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전에 고조선시대 이런 땅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계속 사람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 하나도 그 사람들이 다 남는 것이 없군 헛된 것이었다. 비유해서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해가 떴다가 결국은 다시 떴던 곳으로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보면 또 해가 또 뜹니다. 인생이 다 사는 것이 다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갖다가 그냥 지금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업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이 재미, 저 사업의 저 재미, 이 계획, 이 노력 이것이 얼마나 좋고 지금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고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 끝날 날이 있으니까 이 인생을 통째로 하나로 딱 거머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날 때가 있는 그 인생이 갈 때도 있다는 거. 갈 때가 있다는 그 인생이 가고 난 이후에 영원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근심하는 사람. 이런 근심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이 좀 밝은 사람은 사업이 잘 된다고 막 돈을 끌어 모은다고 그게 마냥 행복해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기는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끝나는 그때도 좋아야 되고 그 이후에도 좋아야 되고
영원토록 내가 행복되고 영원토록 내가 성공이 되고 해야 그것이 안심이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이라 그것이 성공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다 채우지 못하고 모든 흐르는 것이 다 하나로 다 연하여 흐른다.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만물은 이 사람의 수고로 인하여 다 유지가 되어 이렇게 되지만은 그 수고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무 그것도 다 헛일이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지금 이것이 새 것이라. 오늘 내가 아무도 없는 역사에 없는 새 일을 한다 하고 지금 이거는 과거에 없던 일이다 해서 아주 신나게 그 일을 하지만은 살펴보면 과거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다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일을 다 했던 사람, 했던 일이요. 그 일 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도 마지막은 다 그 세대는 떠난 고일입니다. 새 것이 없, 이 새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없나니 그랬습니다. 색이 있습니까? 과학자가 성공하고 무슨 이런 생물학자가 성공하고 모든 이거 다 이 땅의 사업한테 다 성공을 했대도 그것도 과거에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있었고 더 행복을 누렸고 그렇게 산 자가 나중에는 다 떠날 그때는 허무하게 다 떠나더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인생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요. 인생을 전체를 다 한 통으로 보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없구나. 참 기쁨은 참 없구나. 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낙을 모세는 그 낙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왕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를 나오면 다 죽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모가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살려서 띄워서 보내니까 저 가다가 보니까 그 공주가 그날에 애굽 나라 공주가 그걸 보고 이걸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키운 것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그렇게 자라면서 참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랐으니까 얼마나 호요시가며 왕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지금 말하면 무슨 이집트의 그 무슨 왕자들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도 아직도 그는 왕세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부자도 굉장한 부자들인데 그런 호요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모세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세인데도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낙은 조만간에 끝이 난다는 거죠. 이 왕궁의 왕자로서 사는 이 부귀영화는 조만간에 끝이 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기다. 고난 받는 길을 나는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애굽 나라에 그 모든 관리자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서 거기서 바로 도망을 간 게 이게 모세 아닙니까?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고난을 누리기를 더 좋아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이 이것이 중하냐, 이 땅에 사는 복이 중하냐, 어느 복이 중하냐, 항상 이 계산은 둬야 되고 여기에 계산을 확실히 두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것도 좋기는 좋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더 좋다. 그러면 영원한 것도 가지면서 이 땅의 것도 함께 가지면 어떨까? 그거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주를 위하여 이런 수고하고 이런 희생을 하면
영원한 영생도 주고 이 땅에 거둔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더 많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복도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받은 복을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이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헛된 것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는 항상 어디서나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새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새 것.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새 것이 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9절 뒤쪽에.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고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할 것이 있으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래전 세대도 전부 다 이런 행복, 저런 거, 전부 기쁨, 이런 성공 다 있었다. 있었지만 마지막은 다 눈물로 다 끝이 나고 다 가게 되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것이 없느냐? 과연 없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전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렇게 돌아서 전부 헛되고 헛된 것 뿐인데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영생의 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겁니다. 영생의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2022년인데 이게 서기 2022년 아닙니까? 원래 역사는 그 이전부터 몇 수천 년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서기 전에도. 지금 서기 2022년인데 서기 전에는 또 많은 시간이 많이 있고 세월이 있었는데 서기 2022년 그 연도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무엇으로 무슨 사건으로 해서 서기 1년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그 해가 서기 1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새 것이 시작되는, 새 것을 나타내고 새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때 달력이 곧 서기 1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는 영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영원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만 영원한 것이 있었다. 영원한 것이. 그래서 참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자녀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이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진다면 이거 줘도 맛난 음식 주고 좋은 것 줘도 이거 행복이 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년 됩니까? 80년 됩니까? 100년 안에는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영생이 되는 것을 위한다면 참 그는 안심이 되고 나도 영생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 안심이 됩니다. 영생이 안 되는 것은 참 만족은 없습니다. 항상 불안이요. 끝이 있지 않느냐. 끝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모든 허무한 것들을 오는 그 시간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때까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사람으로서는 행복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이것이 새 소식입니다. 이것이 새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지 자기가 스스로 안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을 때, 대학 1학년 때 믿을 때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믿은 교회를 갔지만은 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이에요. 벌써 주일학교 때 그때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 해서 그때 가면 선물 준다 해서 따라간 그때 그것이 다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들어서 갔지 내 힘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알고 보니 과거에는 그냥 다 헛된 것 없어질 것만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것으로 힘쓰며 수고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해 아래서 수고해도 그 헛된 것이 있고 헛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 헛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신학에도 오늘 증거를 제가 했는데 주일학교에는 증거한 분이 오늘 허리가 아파서 좀 못 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이 부활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참 소식인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죽으면 딱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끝나기 전에 어떡하든지 내가 평안하게 재미나게 기쁘게 만족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선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으면 나라의 왕이 되면 아쉬워서 그걸 못합니다. 어떡하든지 자기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부 동원을 다 합니다. 재물은 많지, 지위도 높지, 왕이지. 그러니까 못할 일은 없는데 자기의 생명만은 유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진시 황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밑에서 그 나라에 공고를 내서 불로초를 구해 오면 큰 나라를 주겠다. 나라 이것쯤이야 내가 뭐 영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낌없이 다 주겠다 해도 그 중국의 그 큰 나라에서 그 불로초 구하러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영생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양심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랬는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랬죠.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을 받는 길이요. 배우는 것이 없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며 알지 못한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아는 자가 배우는 자가 되라. 배워서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배워서 아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대속을 믿습니다. 믿을 때 믿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영생을 다 이룹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눈이 바짝 뜨이고, 영생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모든 소망이 거기에 다 기울어지고, 너 오늘 사업을 해서 한 건 하니까 그 계약건이 잘 되면 너에게 1억이 내게 떨어지는 큰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되면 너무나 좋아서 사업자는 또 그래서 얻어서 그거 가지고 좋은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하나,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영생을 나는 얻는 이 도를 내가 알았다. 알았고 이제는 이것을 내가 믿고 행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기쁨으로 삽니다. 기쁨으로. 이 기쁨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렇게 잘 돼서 얻는 이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이 세상에서 다 기쁘다 아무리 좋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런 기쁨을 가지고 사니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은 영생이 없는 이 세상, 헛된 것이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예수님 오신 그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 1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1년부터. 예수 믿는 이것이 자기 가정에, 자기 개인에게, 자기 모든 단체나 예수 믿는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영생이냐 영생이 없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이것보다 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은 썩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어갑니다. 썩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몸이나 소유나 생명 다 이거는 썩어진단 말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없어질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 폐기물을 이용해서 영생으로 되는 이것으로 다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 가기 전에, 다 늙어서 다 가기 전에, 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소유를 가지고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지식을,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충성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이런 열심도 했고 수고도 했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는 거의 대적 생활을 한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반대 생활을 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없어질 것 다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도 얻게 하는 생활이 전하는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나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바울처럼 죽날까지 이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대속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을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이 대신 죽으심,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율법이 있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나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헛된 것이 된다. 영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처음으로 맺은 것이 법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법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 계약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너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즉 죄는 짓지 말고, 너는 생명과실을 먹어라. 그걸 먹으면 점점 너는 생명으로, 점점 너는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는 항상 반드시 법을 가지고 세워서 법으로 다스렸다. 그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 아닙니까?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이 우리 해라는 것이 도라 그러기도 하고 도덕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도덕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도덕의 하나님의 도를 어긴 것이 다 죄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죄값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영원한 사망입니다. 불못이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형법이나 무슨 이런 헌법이나 이런 민법이나 여기에 내가 응의가 없어. 너는. 난 다른 사람한테 나 손해보는 것도 없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자, 사람들이 만든 그 법에는 어긴 것이 없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아무리 강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헛되다 말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그것이 없어지며 그것이 형벌 받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물질은 다 죄를 지으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죄 짓는데 그것이 다 사용된 것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불의의 재물이라,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다 없어질 재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죄 문제는 천하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죄는 죄값을 받아야 죄가 없어집니다. 죄값을 안 받고 죄가 없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도 죄값을 다 받으면 그제서야 죄가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 법에 대한 이 죄도 우리가 죄값을 다 받아야 없어집니다.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다 받아서 그 영원한 죄값을, 이 죄는 10년, 20년 감옥에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요. 영원한 죄값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영원한 죄값을 홀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만 죄가 없어질 수 있지, 그 외에는 없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해서 오직 예수란 말은 그분만이 우리 죄를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은 겁니다. 이걸 대형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분 외에는 우리를 사랑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죄값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이 동정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하여 대신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이 됐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죄 문제, 죄가 있는 곳에는 전부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다. 다 없어지고 모든 이 세상에 다 사라지고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빼면 이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값을 받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서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간에 관한 이 죄가 제일 큰 죄요. 제일 우선되는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요. 뭐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이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우리가 악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악한 자라.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면 이것을 악한 자라 그래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라. 자,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데 이게 왜 내가 이 죄가 되느냐, 악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나라에도 오면 미국에도 오면 주마다 법이 있는데 법이 다릅니다. 이쪽 주에는 이걸 죄라고 그러고 법으로 죄로 치고 저쪽 주에는 이건 죄로 안 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애를 놓을 때도 저쪽 법에 저쪽 안 받는 그 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애를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법에 저쪽을 안 받도록 이 나라마다 이 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여기서 그냥 끝이라면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제일 불쌍한 것이 인생이요. 또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다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다 헛일이 된다면 또 제일 불쌍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를 다 사해 주시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이란 그 모든 죽음 속에서 사지 속에서 나온 것도 예수님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문설주에 바르니까 비로소 그들은 전부 다 손을 들고 빨리 나가달라. 이 애굽 땅을 나가달라 해서 그렇게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는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다 이 피를 믿으면 전부 그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요. 이제 다시는 사망이 그를 붙들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를 다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봐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대속이다. 이걸 알고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이 모든 헛되고 헛된 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영생의 새로운 것을 얻는 이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이것을 믿는 것이 제일 1호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1호요.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 2단계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야 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그 다음 문제다. 그 말. 우리는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 죄를 사여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 말이에요. 믿으면.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그것이 곧 이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